여러분, 이 시대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을 함부로 짓밟는 생명 경시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특종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쯤이야 헌신작처럼 짓밟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오늘 6계명 말씀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은 직접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 문화를 생명 존중의 문화로 변혁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 생명이 얼마나 존엄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은 전부 세포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13,000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보다 훨씬 복잡한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는 모두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는 몇 개나 되는 것일까? 70조입니다. 만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도 아니고 인간의 몸은 70조나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무수한 세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정해진 역할을 쉬지 않고 수행함으로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 안에는 거대한 소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정비사가 고장난 엔진을 수리하고 있는데 마침 동네 병원에 한 의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정비사가 인사를 하고는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이 고장난 엔진을 해부를 해서 수리를 하고 나면 마치 새 것처럼 잘 굴러갑니다. 제가 하는 일이나 선생님이 하는 일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수입은 제 수입이 어떻게 선생님보다는 형편없이 적은지 이해가 안 돼요.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조용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도 엔진이 돌아가고 있을 때 수리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까? 말이 되는 소리 아닙니까? 70조나 되는 세포가 쉴 새 없이 돌아가므로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로 정밀하고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인간의 몸을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쏙 빼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줄도 알고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반성할 줄도 알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도 아는 이성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교통할 수 있고 또 영원을 사모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이성적이고 영적인 존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대한 소우주가 들어있지요. 또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요. 이 지구상에 어느 피조물이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도무지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존엄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가치도 있습니다. 스탈린이 한 번은 어느 집단 농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마침 큰 홍수가 나서 말 수십 필과 인부 몇 사람이 실종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탈린이 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책망도 하지 않고 대신에 인부들이 실종된 것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우리 스탈린 지도자 동지께서는 사람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인부들의 실종을 안타까워한 것은 그 인부들이 숭늉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숭늉공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실종된 것이 숭늉공이 아니고 일반 잡부였다면 그런 사람 수백 명 사라져도 스탈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말이 더 아깝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세상의 사고고 유물론적인 잘못된 사고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 안에서 찾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숭늉공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가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얘기하시죠? 탕자가 돼지가 먹는 썩은 음식을 먹고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할 때 누가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가출해버린 이 불효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탕자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이놈아 너는 그렇게 지내니까 딱 어울린다, 그냥 죽어버리지, 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탕자의 저 멀리 있는 그 고향집에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도 그 탕자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향집에 아버지가 날마다 눈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가 계신데 그것을 알면서도 탕자에게 너는 뭐 그냥 죽어버리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탕자의 가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기까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품이 훌륭하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혹시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고 못 살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아무도 이 생명을 가볍게 그렇게 짓밟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속에 거대한 소우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6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간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손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간접 살인은 잘못하면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말로서 사람을 매도하고, 말로서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말로서 그 사람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글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악플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자살해버리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불명예스럽게도 낙태가 횡행하는 낙태의 천국이죠.
그때 천국이라는 말은 정말로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낙태의 천국입니다. 3년 전 통계를 보니까 한 해에 17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해에 출생한 신생아들의 18%입니다. 5명 출생하면 1명은 낙태로 그 태아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기형아를 임신을 했다, 그것이 낙태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했습니다. 태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태아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그 마음대로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살인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6계명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저지르는 모든 간접 살인 행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생명 존중의 삶을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전에 유학생을 하면서 크게 감동을 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병원들을 보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입원을 하든지 할 때 그때 절대로 치료비를 먼저 청구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치료 다 받고 나서 나중에 치료비가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환자를 돈 없다고 보내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서 그래서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는 응급 환자인데도 보호자가 없다고 그래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결국은 길에서 죽었다, 그런 뉴스 간혹 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병원이 그랬다가는 아마 큰 수호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쨌든 간에 생명이 먼저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 번은 제 딸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철봉에서 떨어져서 발목을 다쳤는데 성장판이 좀 상했을 수도 있다 해서 할 수 없이 수술을 하고 하룻밤 입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10,000불이 넘었습니다. 1,000,000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의사 찾아가서 이거 너무 금액이 크다고 울상을 지으니까 의사가 저를 한번 쓱 보더니 비싸지요, 좀 깎아드릴까요? 깎아준다고 해서 저는 한 500불이나 잘하면 1,000불을 깎아줄까 생각했는데 의사가 소리를 쓱쓱쓱쓱 하더니 10,000불 전부 다 면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마다 이 빈곤층을 위한 버젯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거기서 지출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지요. 이 1,000,000원이 무슨 아이 이름입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생명이 먼저다. 부산 복음병원을 설립한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장 박사님의 얽힌 일화가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치료를 받고 또 수술을 하고 해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내가지고 퇴원을 못하는 그런 환자가 있으면 장 박사님이 밤에 살며시 내려와서는 그 환자 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를 해서 뒷문으로 내보내줍니다. 다음에 돈 생기면 갚으라고 하고 이렇게 내보내줍니다. 병원의 원장이 원무과 직원 몰래 가난한 환자, 돈 못 내는 환자를 몰래 뒷문으로 도망시켜주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수를 베푸는 그 섬김의 정신이 확실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병원이
그런 원장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런 정신으로 일했다면 아마 부산을 복음으로 확 뒤집어 놓았을 텐데, 참 생각하면 많이 아쉽지요. 여러분, 혹시 사업체를 경영하고 계십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생활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지키는 그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존중하면서 그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섬김의 철학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바치고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도 않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경건만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지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진정한 거룩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 지킴이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6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석 달 전 일어났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아시지요? 큰딸은 당뇨병 환자였고 둘째 딸은 빚을 많이 져서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해서 근근히 그 가정이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머니가 낙상사고를 당해서 기부스를 하게 되었고 식당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세 모녀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나란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한 달여 동안에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는 이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찾아온 것은 집세와 전기세와 공과금과 각종 고지서뿐이었습니다. 세 모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70만 원이 든 하얀 봉투 하나였습니다. 겉면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죄송한 것은 우리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가 아쉬운 것도 그 주위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역 교회가 그런 사정을 알고 좀 도와줄 수가 있었더라면 하는 찐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가야 어차피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이 추정 소득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 지금 한 사람은 병자고 한 사람은 신용불량자고 이런 것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20대 딸이니까 한 명당 60만 원 벌 수 있고 두 사람이니까 120만 원 수입이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 아무리 제도를 정비하고 해도 여전히 허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세 모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72만 명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세 모녀의 비극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매일 39명씩 고귀한 생명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39명이 매일 자살하는 기막힌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분단의 아픔과 참혹한 전쟁과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으로 그 모든 것을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기업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국민소득 3만 불을 바라보는 이 풍요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그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의 양극화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청소년들은 학교 폭력이다, 또 입시 스트레스다, 그래서 쉽게 그냥 극단을 택해버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그 낙선자 가운데 한 명은 벌써 자살해서 죽었고 한 명은 또 자살 시도해서 중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선거에서 떨어졌다 해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도대체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지요?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낙태율 1위, 이 사회를 죽음으로 내모는 흑암의 세력이 그냥 꽉 소나기를 펴서 이 사회를 그냥 부둥켜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며 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수년 동안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아내와 헤어져 살면서 그 외롭고 힘들고 한가운데 심각한 우울증으로 시달리셨습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결혼해서 다 분가해서 사는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딱히 어떻게 해드리기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사님을 다락방에서 열심히 돌봤습니다. 다락방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온 다락방 식구들이 정말 한 가족처럼 그렇게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근근히 버텨나가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작년에 음독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동네 개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또 그 다락방 식구들이 기어코 찾아내서 그 집사님을 살려냈습니다. 앰뷸런스에 싣고 가는데 그냥 눈이 막 뒤집혀지는 그 가운데 옆에서 권사님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도 그래도 기어코 살려냈습니다. 그것도 극적입니다. 광주 서문선교센터에 봉사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집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갑자기 그 집을 방문을 했고 보이지 않으니까 온 동네를 수소문해서 찾다가 개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살려낸 것입니다. 그 집사님 지금은 우울증에서 완전히 놓여놨습니다. 새 삶을 찾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지나칠 정도로 그냥 뜨겁게 열심히 합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모릅니다. 이제 새 삶을 살겠다고 지난 주간에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저는 7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그 집사님 한 분 살려내신 것이 제일 7년을 돌아볼 때 그 일이 제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살려낸 그것을 생각만 하면 저는 7년 다른 목회 모든 것보다 그것이 제일 흥분이 되고 제일 감사합니다.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죠?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에 신들러는 군수공장을 경영하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살려냈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군수공장에 취직만 하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살려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신들러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뜻하게 환송을 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신들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고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반지 하나를 선물하는데 그 금반지에 조그맣게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모두가 그것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저는 그 한 구절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말씀과 함께 거기 새겨진 글씨,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우주를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제일 감사하죠. 이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송파, 강동, 하남 지역에서 생명을 지키는 지킴이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 좀 초보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난치병 환자 돕는 것. 여러분 그냥
매달 돈만 보내주고 또 때마다 반찬 나누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자들은 병에다가 가난에다가 또 그로 말미암아 파송되는 이 가족 간에 얽힌 문제, 소외의 문제,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부 부원들이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람은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좀 초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상담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역이 말하자면 다방면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으로, 가난으로, 그래서 극단으로 내모는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 폭력 때문에 쉽게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 청소년들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그런 일을 좀 더 왕성하게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이 사회에 정말 우리가 일어서서 생명을 붙들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 지킴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죽음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다시 한번 끈질긴 생명력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싱그러운 이 사회가 생명 공동체로 복원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